예수님께서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리로 떠나가시는 것이죠. 남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시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말씀대로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가시는 길에 계십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19장, 20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이제 이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유대로, 남쪽 유대로 내려가실 때 이제 여행할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깝지요. 그런데 그리로 아마 가지 않으시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리고에 가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랐다. 그 남쪽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에 그쪽 지역, 거기가 오늘 이 주석에도 보면은 페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가신 것이죠. 거기는 요단강에서 그 침례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아마 그 유대 쪽에 가까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을 때 또 예수님은 그들의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셨다. 간단하게 이렇게 사역을 이야기하고, 오늘 주된 내용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이들이 던진 질문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렇게 또 이제 던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함정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라도 이유가 있다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볼 때는 신학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소가, 이 지역이 침례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베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렇죠?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을 지적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어떤 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가 다분히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도 여기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분명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죠?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누가 장가들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였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이유든지 간에 I divorce you, 내가 너를
너랑 안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 말을 3번만 하면은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럽니다. 문헌에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혼이 아주 쉽게 그렇게 이제 남용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굉장히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질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반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혼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1절, 32절, 5장 31, 32.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아마 나름대로 그렇게 꾸며서 이렇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꼬여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 지식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겸손해집시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이런 정말 굉장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시고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이야기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이죠.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이 분명할진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 한 몸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이 결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는데 짝지어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나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준비해온 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앞에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렇죠? 그러면 어찌하여 이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 모세가 쓴 그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24장의 말씀.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히 던질 만한 질문이고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여기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러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치되는 일,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수치되는 일, 무엇이 수치되는 일이냐?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을 하는 것이죠. 논쟁을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두 파로 나눠졌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이제 그런 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입장이 다른 그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힐렐이라는 그 랍비가 이제 주dom이 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다른 쪽은 샴마이라는 그런 두 이제 그 학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힐렐은 주로 조금 더 이제 온건한 쪽,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요, 자유 쪽이죠. 그렇죠? 좀 더 자유주의, 요즘으로 하면 자유주의 쪽이고, 샴마이 쪽은 훨씬 더 이제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힐렐 쪽은 조금 더 이제 이혼을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은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샴마이는 그보다는 일보다는 수치되는 일에서 이 수치 쪽이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사회 규범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머리를 풀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문화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다른 남자와 같이 뭐 얘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수치되는 일들, 이제 거기에 이렇게 국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힐렐 쪽의 사람들의 그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 divorce you를 3번만 하면은 그냥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힐렐 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용해서 너무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증서라는 말을 강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권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명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 허락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은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신명기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원뜻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것은 너네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너네 수준에 맞추시느라고 하신 것이지, 원뜻은 창세기 1장 2장이야. 그걸 회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너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성령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가 이제는 그 창세기의 원래 뜻을 회복할 때가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죠.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여기 아까 수치되는 일, 그런 부정한 일을 예수님은 음행의 문제로 딱 국한을 시키십니다. 간음한 이외에, 그런 이 문제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내 쪽에 어떤 그 집중된 얘기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간음하는 경우에 간음의 죄를 졌다면 이미 그것은 결혼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혼을 하는 것은 그냥 수순을 밟는 것밖에 아닌 것이죠. 그렇게 그 문제 하나 아니고서는 이혼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이혼했다고, 이혼 증서를 줬다고 다른 데 장가 들어도 결국은 그 남자조차도 간음의 죄를 짓는 거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9절의 말씀을 마가랑 좀 다른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기록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따로 묻는 것으로 나와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분명하게 이 이혼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의 반응이 10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럼 한번 결혼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그냥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또한 얼마나 그 당시의 생각으로, 그렇죠? 남자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결혼을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쉽게 이혼을 생각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이유로라도 그 꼬투리만 잡으면은 그냥 이혼할 수 있고, 이혼 증서만 줘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남용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혼의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정말 참 그 문제가 되는지를 이혼 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인들 중에서도 몇십 프로가 뭐 이혼을 하고, 그만큼 이제 이혼이라는 말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여기 오늘 그 주석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매일 성경에. 오늘날의 이혼 사유는 옛날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사이는 바깥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그런 부부 같아도 그 안의 문제를 각자 그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어떤 그런 보루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뜻을 헤아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렇죠? 상대방을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가 더 커지겠죠.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사자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뜻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 이제 독신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고자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신체적인 그런 조건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정말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독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만 결혼이 정말 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독신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또 나오지요. 바울 또한 그렇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오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너네가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렇게 온전히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기를 하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올무를 벗어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이죠. 그렇죠? 쌓이면서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밝혀주시는 이 주님의 빛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부부관계 우리 소중하게 여깁시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런 원뜻을 잘 받아서 한 몸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다. 서로가 같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분은 주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씀에 우리 다 순복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도록 애쓰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뜻을 따라서 정말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대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각 가정이 다 회복되는, 그렇죠? 그런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뜻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이혼과 재혼과 또 독신의 이런 아버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뜻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말씀 따라 저희가 순종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버지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정말 아버지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원래의 하나님의 아버지 결혼의 그 원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아버지 지켜나가고 회복시키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부 당사자 간에 정말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참 이유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타당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이유 앞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 자기 생각도 이기고 자기의 편견을 이기고 사회의 문화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 순복해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